안녕하세요. 내일 본문을 보겠습니다. 저녁반이 있기 때문에 내일 본 보겠습니다. 목요일 큐티 본문 역대상 6장 31절로 53절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부터 53절. 미리 말씀드리죠. 난 저녁에 했으니 내일 새벽에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새벽에 다 오셔야 됩니다. 새벽반은. 이승환 근찰님, 김원영 자매님 이런 분들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겠어요? 저 잊어먹어가지고 추수감사주일 과일 또 꽃꽂이 그런 거 뒤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가지고 오셔야 또 추수감사주일 강단도 좀 준비하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저거 보시고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이렇게 좀 기록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들 하시고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31절부터. 사모님 지금 마이크 나눠주세요. 어떤 분이든 세 분 나눠주셨어요. 자, 교독하시는 분도 한 분은 읽어주시는 걸로 좀 정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이 한 절씩 교독할 때 같이 읽으십시오. 마이크 들지 않으신 분들도.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사모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스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샤바의 아들이요 하샤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서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라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묵상하면서 이 이름들을 다 읽어보지 않으시면 언제 우리가 이 이름을 다 읽어보겠어요, 그렇죠? 제가 19살 때부터 매년 1년에 2번씩 성경 통독을 했거든요. 일주일씩. 그랬는데 성경 통독할 때 이건 넘어가요. 역대상 1장부터 이름 나오는 부분은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이름들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이죠. 한 번도 읽어보지 않다고 여러분 지금 읽어보고 계시는 거니까. 네, 항상 이게 다 뭐야 뭐 이러고 그죠. 우리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단락 먼저 좀 읽어주십시오. 찬송하는 특권. 다윗은 왕이 되자 언약궤를 되찾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것은 왕이 직접 임명할 정도로 중요한 직분입니다. 비록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에게 그 일이 주어집니다. 이 계보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헤만입니다. 헤만부터 선대로 올라가면 그가 반역한 고라의 후손이자 살인자 레위의 후손임이 밝혀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지 않으시지만 선대의 신앙 여정이 후손에게 영원히 기업됨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기에 찬송하는 특권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특권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네, 아멘.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도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두 번째 단락. 질서에 순종하는 일꾼들, 헤만의 오른쪽에서 찬송할 아삽과 왼쪽에서 찬송할 에단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찬송하는 직분을 받은 이들은 각자의 위치가 정해지자 그 질서에 순종합니다. 특히 아삽은 여러 시편을 지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지만 여호와를 찬송하는 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겸손히 자신의 위치에 거합니다. 특히 찬송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계보는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로 마무리됩니다. 이 구절은 찬송하는 직분뿐만 아니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다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은 모두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 직분이 하나님이 특별히 임명하여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까? 아멘. 자, 세 번째 단락도 읽어 주십시오. 마이크가 안 나와요, 집사님. 지금 내 마이크라서 전사님 저기서 켜야 될 것 같은가 봐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따라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비롯한 지성소의 모든 일을 모세의 명령에 따라 진행합니다. 번제는 희생제물인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각을 뜬 뒤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말씀 따라 회개하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일 큐티 본문을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시작하실 때 오늘 새벽에 저는 이걸 본문을 3번을 먼저 읽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먼저 읽은 거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 시작하시는 그 시간에 이제 내일 나눌 말씀을 하루 전에 먼저 3번 정도 읽어요. 그렇게 읽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눴던 그 제목 가지고 전사님 없을 때는 20분까지 기도하다가 갔다 와서 카톡을 정리를 하고, 제가 전사님 있을 때는 전사님 운행을 가시니까 제가 한 30분까지 기도하든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카톡 정리를 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3번을 읽고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이 본문에서 전체적인 맥락들이 제게 이제 이렇게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도 그랬지만 그 제일 위에 본문 했을 제일 위에서 4번째 줄, 3번째 줄 보세요. 3번째 줄, 찬송하는 특권 그 단락의 3번째 줄 보시면 비록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에게 그 일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이 되게 많이 마음에 이렇게 남았어요. 본문이 아니지만 본문 해설에서 이 부분이 되게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가 생각이 나서 좀 찾아봤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자, 여러분, 구약에 쓰는 아론의 계열, 아론의 혈통과 핏줄들이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갔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시겠죠? 이 말씀을 더 잘 설명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자주 찬양 드리는 축복성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를 담고 있고 아우를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단락별로 첫 번째, 우리가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게 3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생각하는 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지금 말씀은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바늘에다 우리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이죠. 그것도 대제사장이죠.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를 보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는지. 저라고 배울 수 없고 여러분들이라고 배울 수 없죠. 그냥 시대대로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 있기까지, 지금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지금 내게 복음이 오기까지, 지금 내가 복음을 듣기까지, 지금 내가 복음을 믿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수고가, 성령님의 역사가, 이미 복음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하나님은 도대체 몇 명을 동원했을까요? 200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이 달려오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을 두고 보면 그 엄청난 시간을 예수 하나님께서 계속 달려오신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동진했거든요. 동쪽으로 지구를 다 돌아서 그 다음에 미국을 돌아서 우리가 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빠진 게 있다. 우리가 빼놓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결심과 하나님의 수고는 우리는 다 빼놓고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나 자신을 저주해요. 비하하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내 자신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없고 예수님이 목숨 주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한 나는 없어요. 예,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대충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참 따져보면 2000년을 하나님이 달려오신 거고 복음이 달려오신 거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수많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달려온 믿음의 선배들의 생명을 건 과정을 지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약간 다른 각도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학습만 할 때 제일 첫 시간에 거의 하는 메시지예요. 여기 눈에 보이는, 근데 복습하십시다. 우리 맨날 잊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만든 존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론은 성경학자들 안에서 나왔을 때는 아무런 임팩트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론 이렇게 말하니까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무슨 소리냐 그게 진화론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론이라는 단어 자체가 힘을 받기 시작한 건 미국 나사 우주항공국에 로켓을 우주선을 달에 보내고 화성에 보내고 하던 이 사람들이 60년대 달과 지구와 중력과 인력을 연구하다가, 왜냐하면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대기권을 돌다가 달의 대기권과 맞춰서 또 추진해가지고 달로 가서 그 달을 따라 돌다가 땅에 내려앉는 거거든요. 달에.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기권이라는 게. 그런 걸 연구하다가 0.00이 20개인가 들어가요. 0.0000000001 오차가 없다. 이건 누가 디자인하고 세팅하지 않으면 지구가 이마침 기울 수 없고 태양과 지구가 이만한 거리에 있을 수 없고, 이건 누가 디자인해서 세팅한 거지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이 창조론을 말하면서부터 여러분 창조론이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학문의 범주에 그래도 기퉁이라도 들어온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만 그냥 생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조론이지만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 사람을 만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물건 찍어내듯이 막 찍어냈겠어요? 그거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마음, 생각,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너무 둔감하고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거죠? 여기에서는 질문하지 않고요, 너무 다른 것에 온 생각과 마음을 다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해야 될 짓을 하고 있고 안 살아야 될 삶을 살고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킨 건 이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 놓으신 건 이건데 다 다른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항상 우리는 갖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예,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대충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 첫 번째 단락에 여러분 이 찬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해만인데 거꾸로 따져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이게 23대예요. 사실은 여러분 고라가 모세하고 아론의 이렇게 사촌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의 정손자예요. 레위의 정손자고 모세하고 아론의 사촌이래요. 근데 그 사촌인 고라가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23대쯤에 내려온 이 해만이 이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온 뒤에 이렇게 찬송하는, 사실은 법궤를 가져오면서부터 이 찬송대를 꾸렸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올 때부터 앞에서 막 찬양하고 서고 비파 부르고 막 우사가 법궤 손대게 죽는 그 장면도 사실은 찬양대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나오는 사무엘하 6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런 법궤를 옮겨올 때 3만 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해만처럼 찬양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뽑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할인데 선택한, 하나님이 결심한, 결정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결정 속에 있는 백성이라고 믿는 것이 말씀에 기록된 확실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청년들 중에 삼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당신 뽑혔어요. 우리 회사의 정직원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 플랜카드 걸 사람들 여기 한두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 대기업에서 하나만 뽑아줘도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나, 근데 우리는 나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조급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눅에 빠지고 주눅들 이유가 없는 것은,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정죄할 때마다, 야, 쟤는 저 모양이에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래 맞아, 나는 이 모양이야. 근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선택된 백성이기에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중이고 세워져 가는 중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 마귀가 정죄할 때 거기에 그냥 맞아, 나는 그래 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대충 여기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참 여러 번 집회를 나갈 때 들고 다니던 동화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화책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 동화책 우리 아이들 건데 걔들 읽어주다가 제가 그 동화책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집회 다닐 때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걸 읽어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철수하고 영희가 여러분 소풍을 가다가 먹고 있던 주쇠병을 그냥 다 먹고 난 다음에 숲속에다 픽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빈병이 이제 의인화가 되어져서 푹 던져버리니까, 야, 다 먹었다고 나를 버리냐? 그리고 그냥 산에 구석에 푹 처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처박히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버려진 쓰레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사는 다람쥐도 알게 되고 참새도 알게 되고 바람도 알게 되고, 그래서 바람이랑 얘기도 하고 소나무 씨앗이랑 그 바람이 날리는 씨앗이랑 얘기도 하고 막 동화책이니까 막 그래요. 이제 바람이 불고 이러면서 이 빈병 안에 흙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빈병 안에 참나무 씨앗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잠을 깼는데 빈병이 깜짝 놀래요. 이 자기 안에 버려진 빈병이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안에 이 도토리 씨앗이 들어왔는데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나서 이게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자라서 빈병이 요만한 빈병인데 그 빈병 키에 다 컸어요. 근데 싹이 자랄 때부터 이 빈병이 무슨 꿈을 꿨냐면, 그 옆에 서 있는 저 참나무, 상수리 나무처럼, 야, 저렇게 큰 하늘을 쳐다보고 크는 큰 나무가 돼서 저는 지나가는 새들도 깃들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쉬어가는 저런 참나무가 되기 원했거든요. 너무 좋겠는데 이 자기 빈병 안에 갇혀 있으니까 이 도토리 씨앗이 그렇게 못 자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꿈이 생겼어요. 빈병이, 야, 저 나무처럼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다람쥐를 붙잡고 물어요. 야, 다람쥐야, 저 나무처럼 큰 상수리 나무가 됐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다람쥐가, 야, 꿈도 꾸지 마라. 그 안에 있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참새한테 물어도 그러고 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근데 어느 날 솔방울 씨앗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또 이 빈병이 말을 걸었어요. 야, 나한테 이런 꿈이 생겼는데, 마음이 있는데 다 안 된다네. 야,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러니까 이 소나무 씨앗이, 야, 방법 사실은 있기는 해. 이렇게 얘기하죠. 뭔데? 야, 근데 방법을 얘기해줘도 네가 하기는 어려울걸. 괜찮아,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러면 소나무 씨앗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깨지면 돼. 네가 죽어지면 돼. 깨져서 그 씨앗이 흙에 뿌리를 내리면 저 나무처럼 저렇게 큰 나무가 될 거야. 그 순간부터 이 병이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깨져서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야, 근데 어느 날, 그래, 맞아, 이 도토리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제 지나가는 다람쥐한테 부탁을 하기 시작해요. 야, 나 좀 밀어줄래, 뒤에서. 왜? 굴러떨어져서 깨지게, 그 이 안에 있는 도토리 씨앗이 흙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좀.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람쥐랑 지나가는 참새랑 힘을 모아가지고요, 빈병을 밀어요. 그리고 이 빈병이 돌뿌리에 붙여서 팍 깨지고요. 그때부터 이 도토리 씨앗이 흙에 땅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자라는. 제가 처음에 그 동화책을 우리 막내한테 읽어주다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완전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려진 빈병같이 쓰레기라고 생각될 때가 있으시겠죠. 왜냐하면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있어요. 근데 이 씨앗이 내 안에 가둬져 있으면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지는 거죠. 내가 부셔지는 거죠. 그렇게 복음 앞에, 은혜 앞에 부셔지고 깨어질 때, 여러분, 이 씨앗이 자라 정말 담장을 넘는, 그런 담을 넘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을 살리고야만은 그런 큰 나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자기를 우습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 결정했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나를 대충 쉽게 우습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서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넘어가셔서 39절, 질서에 순종하는 일꾼들 있죠. 자,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42절에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나오죠. 헤만의 오른쪽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삽이고, 그리고 헤만의 왼쪽에서 이 찬양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에단이에요. 자, 48절을 그리고 보세요. 48절.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자, 오늘 묵상 본문에서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두 번째는 지금이라는 나의 삶입니다. 앞에는 나 자신이었다면, 두 번째 내가 우습게 여기는 것은 지금이라는 나의 현실과 삶이에요. 이걸 우리가 너무 우습게 여기고 대충 생각해요. 여러분, 헤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충실한, 이런 뜻입니다. 충실한.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은 73편이나 시편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73편이나 되거든요. 이 73편이 전부 다 도망 다니는 동안에 지은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머리카락 늘어뜨리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면서, 비탄 시가 5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14년 동안 광야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어간에,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어간에,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시편들이 73편이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항상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 지금이라는 삶이 있잖아요. 그것을 쓸데없는 삶인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삶인 것처럼, 그냥 내 인생에 계산에 넣고 싶지 않은 삶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따로 떼어서 자기의 삶을 생각하거나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도망다니는 하루하루의 자기 삶을 되게 사랑했어요. 애착을 가졌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핍박받는 하루하루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옥 같은 73편의
그런 시편들이 우리 성경에 다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 있죠? 이 아삽은 성경에 12편이나 시편을 하나님께서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2편, 시편은 5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권부터 5권까지. 근데 이 아삽의 시는 3권 시작하는 73편부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삽은 오른쪽에 섰잖아요. 중앙에 서 있는 해만 있죠. 이 사람은 시편이 한 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삽이 훨씬 더 많은 시편을 갖고 있죠. 근데 해만은 중앙에 서서 이 모든 걸 관장하는 해만은 한 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 세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삶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아씨 내가 가운데 서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하지만 용기 있고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고, 자신의 삶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선물로 받지 않아요. 너무너무 자신의 삶을 저주처럼 생각해요. 이런 삶은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삶인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다윗은 그 도망다니는 모든 삶을 선물처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삶을 하나님께 선물처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야, 이런 걸 줬는데 얘는 어떻게 선물처럼 생각하며 이걸 선물로 만들어서 나에게 주나. 여러분, 대단한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저지를, 현실을 선물처럼 살아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언제 자기 삶이 가장 저주처럼 느껴지시고 그냥 아씨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걸 느끼시나요? 제가 경험해 보는 바, 저는 10일 날이 카드 결제일입니다. 10일 날 이쪽 저쪽이 되면 저는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제가 추측해 본 바, 여러분들 중에도 카드 결제일쯤 되면 하여튼 돈 떨어지면 인간은 우울해지니까요. 그죠?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안 그런 분도 계신가 봐요. 할렐루야. 네. 또 어떤 때 그런 데죠? 여러분, 이걸 따져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아, 내가 그래서 내 삶을 선물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삶을, 아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 삶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지금의 삶을 선물처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이라는, 오늘이란 이 현실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서 지금 이 현실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남이 살아준 것 같으면 진짜 뭐 욕이라도 하지만 남이 살아준 인생이 아니고 내가 살아온 인생일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형편이었든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 내일의 삶은 그분이 도우시는 훨씬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을 선물로 받으셔야 하고, 선물로 사시면 하나님이 그 선물을 받으시면 너무 흡족하셔서 여러분의 내일과 모레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선한 것들로 채워나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또 무엇이 되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억지로 그냥 오늘 이 주어진 삶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선물로 드린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최고의 삶, 최선의 삶으로 세워져가고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고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에 고라 자손들의 시편이 아삽보다 더 많아요. 13편의 고라 자손들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표적인 시편 84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냥 고라자손의 시 그리고 읽었을 때 이렇게 감동이 없는데, 이 고라자손이 민수기 16장에서 어떤 짓을 행했는지를 알고 난 뒤에, 그리고 고라의 아들이었던 아실이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말씀 편에 서서 그가 살아남아 이 계보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은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과거의 실패나 범죄함이나 죄악이나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삶을 두었고 삶을 드렸고 삶을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내일 눈을 뜨시면 내일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상처에 실패에 얽매여서 오늘이란 내 삶을 저장 잡히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13편이나 하나님의 성경에 그들의 고백을 실으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거 반전이고 역전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반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 이런 역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절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쉽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지금의 내 현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냥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거시면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9절을 세 번째 단락 앞으로 넘어가셔서 4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 해설한 거에 있어서 제가 보탠 거지 본문 해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묵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묵상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 우습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마음먹기 또는 선택을 우리는 되게 정말 하찮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마음을 먹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니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먹는데 뭐 어때? 그리고 마음을 너무 쉽게 먹어요. 너무 엄난한 생각을 쉽게 하고, 너무 불순종할 생각을 쉽게 하고, 너무 다른 사람을 욕하는 생각을 쉽게 하고. 우리 아드님께서 제일 많이 이렇게 제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면 돼? 로또만 되면. 그때 이 로또만 되면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한 30년 기다리라 해도 기다릴 수 있겠는데 로또만 되면, 로또가 안 될 줄 제가 알기 때문에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마음먹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 말씀 안에서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소소한 선택을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5지 편의점 가가지고 오징어 땅콩을 먹을까? 땅콩 강정을 먹을까? 그 다음에 하나 뭐죠? 옛날 과자 맛있는 거 맛동산.
청년들은 지금 이 과자 이름을 들으면 얼마나 웃길까요, 집사님? 저는 맛동산이나 땅콩강정이나 이런 걸 주워오니까 여러분 그저 그런 거 주워오는 것처럼 너무 내 마음 먹기를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긴다. 왜 본문 안에서 그런 제가 묵상이 됐냐면 여러분 번제라는 게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이 매일 한 거거든요.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 번제라는 게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계단, 올라라는 단어거든요.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그 의미도 올라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제물을 제사하는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럼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번제의 뜻이 계단이란 뜻이고 제물을 태울 때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흥량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제가 뭐가 깨달아졌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먹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아우, 저 인간은 미워 죽겠어. 그죠, 권사님? 할렐루야.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예, 좋은 일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가 올라가요, 하나님께. 좋은 일이 생기겠죠. 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의미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본문 해설을 읽고 또 요즘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적용 질문을 보면서 이 번제단 단어 하나들을 제가 원어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계단이란 뜻이고 올라간다는 뜻이구나. 이야, 내가 우습게 생각하는 거,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 먹는 거, 아유 각 죽고 싶어.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도 아유 살고 싶어, 하나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으란 말을 저도 하죠. 근데 얼른 바꾸죠. 아유 죽고 싶, 하나님 아니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꾸죠. 여러분 죽고 싶어라고 2번 하시고 살고 싶어라고 4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올라가야지. 살고 싶어가 올라가야지. 죽고 싶어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죽여줘?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짧게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 먹는 것들, 이 작은 어떤 선택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먹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허락하시고 중심을 보고 허락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고 싶어요. 그럼 이게 올라가서요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보면 번제란 제사가 이기와 닿아요. 여러분 자, 번제를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뭐예요?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번 6월절에는 어떤 제물을 바칠까? 그리고 여러분 양우리에 가서 제일 좋은 놈으로 고르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이랬거든요. 여러분 농사지면 우리 어머니는 절에 갖다 바치는 것도 제일 좋은 놈으로 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고르기예요. 제물을 고르기. 가서 제일 좋은 놈으로 고르고 6월절까지 한 달이 남아있으면 한 달 동안 제일 좋은 사료를 먹이는 거예요. 네, 제일 좋은 사료를 먹이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양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죠? 이게 양이에요. 양이 머리에 손을 얹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저 대신 이 양 위에 저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 양이 죽을 때 제가 죽는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마음으로 양의 목을 딸 때 나에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죄는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의 값은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이 죄값은 씻어낼 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 제사할 때마다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죄를 다 없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중심을 받으신 거지 그 양의 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참 기도할 줄 몰라도 그냥 그 하나님께 뭔가 나아가야 될 것 같고 무릎 꿇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나와서 무릎 꿇는 그 1분의 그
기도 같지 않은 내가 생각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이런 마음이 들고, 아직 잘 묵상이 되지 않지만 새벽을 깨어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이 들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이걸 어떻게 좀 잘할 수 있게끔 돕고 싶으니까 오늘도 목사가 오늘 적용 질문은 뭐고 적용은 뭘 했습니까? 근데 이게 첫날은 2명 빼고 다 답을 하더니 둘째 날은 한 6명이 안 합디다. 근데 오늘은 6명만 답을 했어요. 이게 뭔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 지사님, 내일 새벽에 첫째 날 한 적용 좀 나누시면 어떨 것 같아요? 예. 마음이 허락되시면 하시고, 내일 아침에 목사님 아니에요 이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지사님, 내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그런 분들 몇 분 있어요. 오늘 적용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적용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마음 생각 쉽게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기를 잘하시고 소소한 선택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세셨다가 그 마음 먹은 대로 선택할 힘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향도 그런 뜻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아삽이 겸손했던 그 삶에 대한 자기 삶을 선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 왼쪽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제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에 제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게 살아서 그 삶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해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충실한. 무슨 뜻이에요? 삶에 대한 태도죠. 그가 겨우 10편 한 편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삶에 대한 태도를 보신 거예요. 충실한. 그걸 보고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가장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우리의 삶이라는 이 찬양이에요.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이 찬양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곡조 있는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해만이랑 연결이 되고 아삽이랑 연결이 되고 고라하고도 너무 연결이 되잖아요. 13편이나 기록한 걸 보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묵상 간증도 뭐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내게 맡겨진 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나를 절대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절대로 하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소소한 선택을 절대 하찮게 생각하고 쉽게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소한 마음 먹기가 결국은 내 인생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마음 잘 먹으시고 생각 잘 하셔서 그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져 가시고, 그 버려진 빈병 같았지만 그 도토리 씨앗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이 심겨졌고, 이제는 분수령적인 회개 같은 회개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트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큰 믿음의 나무, 거룩한 나무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인생들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새벽 반들은 기도하셔도 괜찮겠고, 새벽에 또 이걸 이제 핵심만 줄여서 똑같다 그럴까봐 다 본문 예서를 읽고 나눴으니까 똑같지 않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본문 예서를 읽고 하나 하고 본문 예서를 읽고 하나 할 거니까 똑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 읽은 거예요. 똑같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저녁 반들은 자기 묵상하시고 수예배라 시간을 조금 더 썼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그냥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불 끄시고 피아노 찬양 조그맣게 맞춘 대로 틀어주시고 테이블에 있는 조명 켜셔서 묵상하시고 기도할 분 기도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